우리 찬송가 525장, 찬송가 525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원하니여 길이 참 어디고 매우 험악하리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활날 있는 것과 죄가 있는 것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이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예레미야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에서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통독합니다. 긴 그 이사야서 말씀을 또 마치고 또 예레미야서를 읽는데요.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소명받은 그 장면이 기억나실 거예요. 예레미야가 소명받은 때는 주전 627년경입니다. 상당히 격동의 시기라 할 수가 있어요. 국외적으로는 이제 강대국 아수르의 그 힘이 기울어져 가는 때였어요. 이 주전 627년경에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전쟁에 아수르가 패배합니다. 그 주전 627년 그때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의 이 국력은 급격히 쇠퇴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예, 강대국들의 그 지위가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 여러분 역사를 통해 여러분 배우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을 봐도 그래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제국이 그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물론 로마 제국은 정말 오랜 시간 갔던 것을 우리는 알지만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국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주전 627년경 여러분 에레미야서 1장을 봤었을 때 배경이 나오는데 요시야 때 이 소명을 받는 것이에요. 이 주전 627년경 이미 요시야의 종교개혁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개혁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또 열왕기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이 이미 단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부름 받았을 때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 종교개혁이 잘했어요. 칭찬받았고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았고 예레미야조차도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잘했다고 정말 정의를 베풀었다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3장 6절을 보면은 이 종교개혁이 일반 남유다 백성들에게까지는 깊숙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지금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 누구를 가리키죠?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 에레미야가 소명받았을 때 나라가 있었나요? 망했습니다. 주전 722년경에 나라는 망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 후입니다. 주전 627년경이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지금 심판받았음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6절에 보니까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지금 바알 숭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 높은 산에 올라 푸른 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우상 숭배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지금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죄악을 알고서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36장 7절에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우상숭배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북이스라엘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이 사실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보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보고서도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보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데 유다는 알고도 계속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8절에서 10절,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 남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2장에서 4장 4절의 핵심어는 돌아와라 라는 것이에요. 계속 돌아와라 했는데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장에서 4장 4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데 중심 주제를 찾고 그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성경은 그래도 그나마 타픽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데 때로는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너무나 크게 잡아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중심 주제를 잘 맞춰서 읽으면 흐름을 가지고 읽는 것이에요. 토막토막 내서 그것을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할 뿐이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거짓으로 돌아오는 척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그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죄를 책망을 받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를 지적하며 책망하는데 전혀 인정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부분이 2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3장에는 분명히 그것을 지금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2장에서는 구체적인 죄악의 모습이 나와 있지요. 2장 23절로 가봅니다. 2장 23절에 보면은 이방신을 따라가는 그러한 측면에서 앞에서 설명이 나와요. 행음하는도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23절 보면은요. 내가 어찌 말하기를, 이제 이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지금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죠.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라고 지금 분명히 우상 숭배를 했는데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는 유다 백성들의 위선을 예리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증거를 대는 것이 2장 23절의 중간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우상 숭배가 행해진 곳을 말해요. 하도 그곳을 다니니까 골짜기에 길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그러면서 비유를 하는데 23절 하반절에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 욕정, 그 짐승의 그 욕정을 막 참지 못해가지고 그 발정난 그 암낙타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지러이 막 달리면서 지금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4절에서 35절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것이죠. 2장 34절에서 35절이요. 좀 밑으로 가서요.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지금 사회적 정의를 이루지 않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를 지금 피 흘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한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범죄했는데 어떻게 반응하나요? 3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자세히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죄악인데 알고는 있는데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지금 3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용서를 구했으니까 나는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가지리라 하면서 이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거짓 경건의 모습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3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4절을 보면은 거짓 경건의 모습이 또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3절을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 멘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3장 4절에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이게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그 보호자 하나님을 그러한 믿는 그 신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5절에 보면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4절과 5절,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은요, 유다 백성들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볼 수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국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범죄하여 진노를 받을 때에도 구원을 호소하기만 하면, 그것을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삶은 변화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7장 10절에 가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익숙한 종교적 멘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고백하고 죄악을 반복해서 짓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5절 하반절에 보면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만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으로 채우게 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죠. 지금 거짓 경건이 참된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부분적인 거예요. 큰 줄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 왜 회개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아니 지금 에레미야서가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아듣고 회개하면 되는데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큰 걸림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윗 언약과 성전인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읽어 내려가실 때 이 부분이 거론이 됩니다. 그게 큰 걸림돌이에요.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조가 견고하리라. 그 다윗 왕위가 계속 이어지리라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왕이 계속 나오겠다라고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걸림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걸림돌 또 하나가 성전인 것이에요. 아니, 성전이 도대체 왜 걸림돌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언약과 성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파괴되지 아니한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그 말을 지금 부정하는 그 말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망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그 쓴소리를 하니까 때리고 감금하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인데, 그 믿는 구석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그 나라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지금 경고하는 것이죠. 조셉 얼라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1671년 17세기 분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천국의 초대가 있습니다. 회개의 경종이라는 그 부제가 있는 것인데요. 1671년에 출판된 책인데, 이 책은 조지 휘필드와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영향을 준 책인 것이에요. 이 책은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책입니다. 필독서로 그 옛날에 어느 목사님께서 또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회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 볼 때 또 이렇게 보곤 합니다. 계속 봐도 좋은 책인데요. 그 책에서 회개에 대한 오류를 소개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회개에 대한 오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를 소개하면 회개에 대한 오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곧 회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니 로마서 10장 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시인했어요. 저는 구원받았지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불의에서 떠나지 않은 자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 자는 회개한 자가 아니다라며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류를 소개하시는데, 제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세례라는 배지를 닮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세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목사님은요,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 17세기에 있던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세례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오해한다. 그것이 다만 성례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진정한 고백과 진정한 믿음 없이 세례를 받은 모양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 없이, 진짜 회개 없이 거짓 고백으로 세례받은 것을 그 17세기에 그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교회가 혼탁하고 어려운 그때, 그 격동의 그 시절, 청교도 정신으로 살아가 핍박을 받으며 살아갔던 그 목사님께서, 온갖 탄압 속에 복음을 전하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목사님께서 거짓 회개를 일삼으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며 썼던 책인데, 그 책이 그 후대에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독서로 그것을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종교 의식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을 읽으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책의 부제가 천국 애로의 초대예요. 나는 천국 들어간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예, 그 구원의 확신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되게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 입술로만 고백,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삶은 전혀 없이 그냥 나만 입술로만 고백하고 살아갔다라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짓 경건과 종교적인 그러한 포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며 회개 없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지금 에레미야는 질타하고 있는 것이에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보다도 에레미야서가 더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첫 걸음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복한다는 것은 깨닫고 인정하는 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깨닫는 거야.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지만 거짓 경건으로 인해 종교적 행위로 인해 입술로만 고백하겠다라는 그 모습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람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거짓 경건은 종교적 행위로 인한 그 포장은 거짓된 회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지금 에레미야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배역한 자식들은 배역은 무엇입니까? 진실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돌아오라. 히브리어로 돌아오라라는 것은 슈브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를 볼 때 돌아오라라는 것은 100회 나옵니다. 키워드이죠. 진정한 회개가 하이라이트가 4장에 나와요. 우리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회개의 참모습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참된 회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참된 회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제가 지난 믿음의 삶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슈파트와 짜데카를 말하는 것이에요. 미슈파트와 짜데카, 이것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삶을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의 삶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에는 미슈파트와 짜데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삶에는 미슈파트와 짜데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과 회개는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전이 있지 않습니까? 동전의 양면을 말하는 것이에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일명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참된 회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슈파트와 짜데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백성들은 종교적인 그 위선과 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리라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정의를 이루지 아니하고 공의를 이루지 아니하며 거짓으로 일삼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는 결코 회개, 참된 회개가 나타나지 않음을 지금 예레미야가 부르짖으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삶과 회개의 삶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냥 입술로만 그것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냥 눈물만 흘리며 나는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용서해 주시는구나 탁 하고 그냥 일어서는 것은 아니십니까? 믿음의 삶,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527장을 우리 찬송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미리 미가 꺾이기로 취하지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호. 마음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여리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호.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죄증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된 부흥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무엇입니까?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이 나올 때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입술로만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또 뒤를 돌아가서는 그냥 내가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회개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자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정의, 공의, 미슈파트와 짜데카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가정 가운데 미슈파트와 짜데카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구체적인 변화된 모습 없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경고의 말씀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야 하고, 만약에 거부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더러운 죄악을 잘라버리며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죄와 싸우며 성령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진정한 부흥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는 박수현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말씀 준비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담임 목사 청빙 과정, 그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자녀들, 친지 가족들, 한때 신앙생활 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녀들, 남편들, 배우자들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돌아오도록,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편지하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기에 이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조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거짓으로, 하나님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은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속은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버지 판단하며 정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공의, 미슈파트와 짜데카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삶이란 입술로만의 삶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러한 미슈파트와 짜데카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삶에는 그 미슈파트와 짜데카의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한 그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한 것으로 우리가 그냥 족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앞에 두려워 떨며 순종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된다 할 때 그때 인내하며 믿음과 그리고 회개와 순종과 이 인내 네 가지가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한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 이 방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장로님들의 기도와 하나님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우리 당회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 겸손히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본을 보이는 우리 교육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박수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의 삶과 그리고 아버지 코로나의 그 사태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종식되어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날을 주님 앞에 아래 올려오니 주님 주관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